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난 주님을 갈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맘에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성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듯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맘에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맘에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다같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이 가장 능력 있는 이름이요 가장 존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다같이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같이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방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같이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으시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만은 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다같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국률을 구하고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팡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팡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팡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이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의 가문대로 지휘관들을 부르고 그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증거기 앞에 두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표징이 되고 그 표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민수기 17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민수기 17장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접근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7장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 민수기 17장이 왜 이렇게 하셨어야만 하는 이유를 민수기 16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총회 갔을 때 아마 우리 이성광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고라를 중심으로 한 반역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그런 어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이들이 힘을 합쳐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을 한 거죠. 이러한 결말은 참혹했죠. 고라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 지휘관 250명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인해 다 타 죽었고, 끝까지 원망한 14,700명은 연병으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대참사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린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또 다룰 문제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뭐예요? 누가 더 리더다운가? 누가 진짜 리더십인가를 좀 다루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아론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 자격이 있다 하는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어떤 자책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이요, 때로는 이렇게 웃고 다녀도요, 사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자책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을 갖고 이게 교회에서도 리더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의 자책도 있지만 또 받은 상처도 크다는 거죠. 상처가 되게 크다.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모세와 아론이요, 굉장히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들은 그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순종한 일도요,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됐던 일이에요. 혈혈단신으로 바로 앞에 서야 됐고요, 계산되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목숨 걸고 리더로서 선 이들에게 좀 고마움을 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고마움은 느끼지 않더라도 그냥 잘 따라와 주기만 해도 모세 아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가는 곳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은 완전히 그 리더십에 도전해버리고, 정말 엄청난 상처받는 그런 현장 속에 모세 아론은 있었다. 아무리 내가 이거 사명이라지만 이런 대우 받으면서 끝까지 가야 되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상처는 뭐예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요, 작은아버지 아들이에요. 모세 아론의 작은아버지 아들이란 말입니다. 사촌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가족이에요. 가족. 누구보다도 지지해주고 함께해줄 그 사촌이요, 이거 반역해버린 거예요. 도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휘관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면서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같이 정말 목숨 걸고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선을 넘으며 믿었던 그 사람들의 배신 앞에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이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아론은 지금 정말 멘붕 상태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최선을 다해 뭔가 끝까지 해보려 했지만 불만은 멈추지 않으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따라온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결과가 너무 참혹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은요, 엄청난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정말 아픈 게 뭐예요? 환경적인 문제보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정말 아파요. 그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안 생겨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더 그래요. 신앙 공동체는 더 그래요. 세상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와서 정말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이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 성도들로 인해 받는 그런 동역자들로 인해 받는 상처는요, 어떨 때는 교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아론이 그런 엄청난 상처와 좌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개인을 넘어 민족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7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을 선포하죠. 이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다 망하는구나. 그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반역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보세요. 계산해 보니까 지금 15,000명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죽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상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소망을 향해 나아갔던 이들 속에 지금 죽음의 그림자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제 우린 다 죽는구나.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7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개인적인 절망과 민족적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다음날 지팡이다 증거기 앞에 둬라 하고 난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그것도 마른 막대기에. 여러분, 지금 증거계는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장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장소예요. 그 장소에 마른 막대기에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서 뭐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 마른 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단 하루 만에.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게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번역상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요, 아몬드 열매예요. 아몬드 열매. 그럼 이 아몬드 열매를 하나님이 왜 맺히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 아몬드가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히브리어 중에 하나님 지켜주신다라는 단어가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요, 이렇게 쓰면은요, 이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몬드가 나오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쇼케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등장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등장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 여기도 쇼케드예요. 아몬드. 무슨 의미입니까? 등잔에 빛이 비칠 때마다 아몬드 꽃 형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비춰질 때마다 무슨 메시지가 전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가지 보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 이게 아몬드 나무 가지입니다. 아몬드. 여기도 쇼케드예요. 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앞으로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바벨론 포로될 거야. 빨리 돌아와. 이게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일본의 종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 좋아하시겠어요? 이야, 저 목사 저거 안 되겠네.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의 종 될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받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널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말씀 전해라. 이게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을, 아몬드 열매를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 또 아몬드 나무의 꽃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가장 먼저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입니다. 세상에 얼어붙어 다 죽을 것 같은 아무런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가장 먼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몬드 나무.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생명력을 주셔서 다 살릴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이 살구 열매, 아몬드 열매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살려줄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는 아론과 모세, 이들의 개인적인 그 심정은 어땠을까? 다 떠나간 것 같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던 모세와 아론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기도와 모든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이게 권위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리더십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 다시 세울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구나. 마른 막대기처럼 완전히 무너진 내 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모세 아론이 얼마나 위로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죽지 않겠구나. 우리 민족은 다시 살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요, 때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환경적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망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 상처와 거절감은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모든 순종과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마른 막대 같은 나의 심령에, 마른 막대 같은 나의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거절의 현장, 이 상처의 현장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죽을 것 같지만, 정말 미칠 것 같지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반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끝장을 보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하나님은요, 시작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요, 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뭐예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른 막대기 같은 마음, 마른 막대기 같은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상황에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뭘 캐치할 수 있냐면, 영적 리더십은 언제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답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7장 4절 5절 말씀 시작. 그 지팡이를 해방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진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니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를 어디에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증거기 앞에 둬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고 또 개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의 지팡이까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증거기 앞에 쓰는 거예요. 증거기 앞에.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리더십은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그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반역, 어떻게 보면 고라의 잘못만 볼 수 있지만 사실 아론도 한몫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일대기를 가만히 보세요. 아론이 잘한 것만 있습니까? 아론이요, 백성들이 모세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자고 할 때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누이 미리암이요, 모세에게 반역할 때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아론이요,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여론하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 생각에 이거다 싶으면은 막 인본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론은 기도하고 하지 않아요. 아론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뭔가 맞는 것 같은 거죠.
여론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섰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현장을 누가 봐요? 사촌인 고라가 계속 봅니다. 뭐야? 뭐 하나님 세우는 사람이라며 사람 말만 듣네? 기도하지도 않네? 저기 무슨 리더야. 저런 거면 나도 할 수 있어. 그 반역한 거예요. 반기를 들은 이유는요, 아론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의 말,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언제 서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요,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 리더십이 인정받고 그 리더십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영적 리더자들은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리고, 정말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와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세상은 이렇더라. 여러분, 그것이요, 처음에는 사람들 마음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는 영적 리더십은요, 결국 모세와 아론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영향력은요, 어떻게 보면 회중들이 더 나중에 영향력이 있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세상적인 힘, 그거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능력 받을 때, 그때 영적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죠. 죽었던 나무에 생기가 돋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 받은 리더십이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가 대단해 보여요. 뭔가 지식적으로 엄청나 보여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거기엔 생기가 없어요. 목장 모임할 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도요, 말씀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하면요, 그 목장에 생기가 없어요. 세상 얘기하다 떠나가면요, 세상에서 뭐예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는요, 무조건 말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거기에 그 목장이요, 막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모임들마다 그곳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모임들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세상 이야기하고 끝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목장에는 생명이 없어요. 결국 점점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그곳에 가면 꽃이,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리더십 들어가면 꽃이 펴요. 향기가 나는 거죠. 막 죽어가는 냄새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막 기쁜 거예요. 기쁜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리더십이 들어가면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들은요, 절대로 세속적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자격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자랑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보고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제 앞으로 리더십을 세울 텐데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잘 서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막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리더십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 맺는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증거기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야 진짜 영적 리더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론이 그렇게 좋아했던 여론으로 가서 투표했다면 아론은 잘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했다. 심판도 내가 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판과 어떤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리더십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사명 감당할 때 정말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모세와 아론 보세요. 거절감, 분노, 도전, 늘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과 상처들을 안고 있겠습니까? 근데 리더니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냐건 웃지요 하는 거예요. 그냥 웃지요. 말도 못하고 그러한 상처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들은요, 심판자가 되면 안 되고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바른 길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리더십이요, 은혜 받고 잘 되면 그 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같이 동역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목자가 복을 받고 목자가 은혜로우면요, 그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목원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선교회장님들, 교사들, 영혼들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러한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생기가 넘치고 향기가 나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몬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암담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침에 편의점에 들려서 아몬드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몬드를 계속 쫙쫙 씹어 먹는데, 그 소리가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목장별로 기회가 된다면 아몬드 봉봉을 사서 같이 먹으며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